화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철학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욕망의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중세 억압된 시대 속에서 개인이 욕망의 주체로서 탄생하는 과정을 르네상스와 홉스의 리바이벌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개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개인이 주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망을 무조건 실현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내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욕망에 이끌린다, 욕망에 휘둘린다, 욕망의 충동에 휩싸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사실은 내가 실제로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이끌리게끔 되어 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럼 나를 이끄는 힘은 뭡니까? 그것은 굉장히 감각적인 욕구, 그러자면 감성적인 그런 충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칸트는 이런 것을 이제 일종의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라고 해서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향성이라는 것은 뭔가에 기울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수동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경향성에 이끌린다, 욕망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 자유를 실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것이라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욕망에 이끌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선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 것이다 라고 칸트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욕망을 무조건적으로 실현한다고 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자기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주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욕망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는 한에서 개인의 자유가 실현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진정으로 그가 주체가 된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다만 그 욕망이라는 것이 단지 굉장히 감각적인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욕망의 종류가 더 큰 욕망도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현대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락강은 가장 큰 욕망은 우리가 타자로부터 느끼는 욕망이다. 나중에 얘기했겠지만 이 대타자라고 하는 이 언어적인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것이야말로 이제 궁극적인 욕망이라고 봤어요. 좀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사회적 욕망이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인정받음으로써 자아가 실현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야말로 궁극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더 큰, 더 원대한 욕망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충동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욕망들을 억제하면서 뭔가 노력을 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홉스에서 살펴봤듯이 욕망이 이렇게 아주 이기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욕망에
국한된다면 그것은 결국 그 공동체의 파멸로 귀결된다는 것을 흡수는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독재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정부 형태가 요구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이 충동적인 욕망을 억제할 것이 우리 내부에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어떤 외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대단히 어떤 비극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홉스의 사상은 상당히 그 논리적이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개인의 욕망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충동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욕망이 단지 그런 종류의 것이고 우리가 그런 욕망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것은 결국은 진정한 어떤 자유를 가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주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뭔가 이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욕망만이 아니라 뭔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홉스는 개인의 욕망을 대단히 억제하기 힘든 아주 강렬한 충동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공동체에 의해서 제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될 적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한여적인 결과 그리고 독재, 악한 정부 이런 것의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요. 사실 이 공동체적인 질서에 의해서 개인의 욕망이 억제된다는 것 우리가 단지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 거예요. 공동체적인 억제는 개인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을 다 실현하고자 하지만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남들의 어떤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제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는 남의 시선이 없거나 사회적 제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개인의 부당한 욕망도 무조건 추구하거나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굉장히 이중적인 위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적에는 대중과 사회적 시선 앞에서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어떤 질서나 심지어 도덕, 사회 정의를 추구하지만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은밀하게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이 대단히 부당하고 탐욕스러운 것일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정의를 추구하는데 알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뭔가 부도덕하고 일반인의 상식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비리에 가까운 일을 저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결국은 이것이 이런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의 욕망의 자제는 집단적인 외적인 그런 강제가 있을 적에만 거기에 맞춰서 자제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역시 내 마음대로 그런 부당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중성의 모습도 이렇게 보자면은 이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결국 이 사회가 조금 더 진보한 모습, 조금 더 어떤 정의로운 쪽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누가 보든 보지 않건 간에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죠. 진정으로 공정하고 뭔가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남에 의한 강제가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그 개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한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고 그것을 지킬 자유가 있을 적에 진정한 우리는 그 주체가 되고 개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서구의 사상사를 보더라도 이 개인이 발현되었던 르네상스 시대에 단지 욕망의 주체로서의 개인만 발현되었던 것이 아니라 양심의 주체, 자기 내면성에 주목하는 그러한 양심의 주체 또한 하나의 그 개인의 범주로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은 잘 알듯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면죄부를 비판하는 속죄의 효력에 대한 95개조의 조문을 이제 발표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죠. 자, 아시다시피 카톨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에 하나인 베드로 성당을 그 당시에 이제 신축을 하면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이제 발행했습니다.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면죄부를 산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가 친척까지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심지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이나 연옥에 떨어진 사람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의 그 상황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부조리하게 보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캐톨릭에서의 그 교회가 천명하는 어떤 원칙들이 교회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리였습니다. 그런 그 도그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을 진리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진리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루터가 교회보다는 성경이 먼저다, 소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원리에서 교회를 이제 비판했지만은 그러나 그 기원을 보자면은 성경보다는 교회가 먼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도 교회 공동체의 산물이고 또 교회가 어느 것은 이제 정경, 말하자면 성경에 합당한 어떤 문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고 어떤 것은 또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당한 그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배제하는 것을 보면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그 성경보다 더 기원적으로 우월성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루터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캐톨릭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캐톨릭 교회가 구원을 주는다는 근거도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약성서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 중에 이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적에 예수가 네가 참 바른 말을 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수장으로 말하자면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고 그 베드로의 천국을 여는 열쇠는 후대 교황들에게 계속하여 세습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캐톨릭에서 고해 성사를 할 적에 아들아 혹은 딸아 내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이렇게 신부님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루터의 사상에 따르면 교회가 인간을 구원하는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신의 전지전능성, 신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는다고 본 것이고요. 인간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신의 전적인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떠한 그 개입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사실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신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루터는 믿음이라고 본 것이고요. 이 내면에 있어서 정말 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이것이야말로 이제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을 전적으로 의지할 적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신의 구원, 이것을 값없이 베풀어주는 신의 은혜라고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추호라도 신을 의심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신께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있어서의 아주 절실하고 투명하게 신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믿고 의지한다고 했을 적에 그 100%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약간 그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약간 의아한 마음도 생기고 의심도 스물스물 생겨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조차도 전혀 없이 정말 순수하게 신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있으려면 대단히 어떤 강박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자기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에서 왜 자본주의가 발행했는가 라고 했을 적에 이게 바로 그 종교개혁의 원리인 그 신앙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라고 봤던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확실성에 뭔가 자신 있을 만큼 그렇게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있어서는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캐톨릭 교회 아래서는 교회가 외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객관적인 보증이 사라진 상황에서 뭔가 자기 내면의 주관적인 마음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 이것은 상당히 불안하고, 또한 구원은 신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내가 신의 그 결정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런 그 불안감이 이제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다시 외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에 대한 증거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직업에서의 외적인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은 우리를 불렀을 적에 이 전세에 우리를 부르는데 하나의 어떠한 직업을 가진 존재로서 불렀고, 그것이 바로 신이 우리를 여기에 부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우리를 부른 이유를 우리가 잘 충족시킬 적에, 말하자면 우리 직업을 통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해서 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적에 우리가 바로 신이 부르신 역할을 잘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직업이라는 말은 뭐 잡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컬링이라는 뜻도 있어요. 컬링이라는 것은 이제 불렀다는 거죠. 독일어로는 베르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컬링이나 베르프라는 것은 신이 우리를 어떠한 직업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직업 소명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축적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사상에서는 정당화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상이 이제 지배적이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에는 예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진지한 물음을 던졌을 적에 그 청년은 이제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적에 예수는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자 부자 청년은 심한 고민 끝에 다시 돌아갔다 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랬을 적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이것보다 쉽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에피소드가 또 있죠. 뭐 부자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그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서 현세와 내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희 것이니요 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이런 것들이 전부 현세적인 부를 기독교에서는 이제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수도원 운동이 이제 유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청빈 사상 때문이죠. 전세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팔아서 재산을 처분해서 이제 수도원에 헌납하고 거기서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청빈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전세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누리며 천국에서 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막스 베이버가 분석한 바로는 바로 이 종교 개혁의 정신, 말하자면 직업을 통해서 근면과 성실을 통해서
얻은 분은 이것은 오히려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라고 하는 부에 대한 기독교의 정당화가 이 자본주의적 축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인 에토스가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막스 베버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만큼 종교개혁의 정신은 르네상스와 더불어 중세에 막을 내리고 근세에 서막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르네상스가 개인의 억압됐던 욕망을 표출하고 발현시키는 데 주목했다면 종교개혁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외적인 집단의 보증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인 신앙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개인이 구원의 주체가 된 것이고 신 앞에 독자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이고가 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에피소드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친 대가로 십시장관 옥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그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를 훔쳤다가 계속 이제 탈옥을 하게 되고 가정 추벌이 돼서 그렇게 긴 옥살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발장은 예주교의 감화를 받아서 근처 때 얘기 비롯해서 잘 아시죠.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돼서 이제 기업가로서 성공을 하고 부를 축적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지방 도시의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굉장히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장발장의 새로운 삶을 시기라도 하듯이 어떤 장발장에 대한 혐의에 포위만이 좁혀오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시장인 그 장발장이 탈옥범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혐의인 거죠. 그래서 그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경찰이 장발장의 혐의를 계속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증을 확보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장발장을 이제 또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찰나 어떤 뉴스가 전해졌는데 그것은 장발장에게 상당히 희소식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탈옥범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진짜 장발장, 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장발장의 이제 혐의를 벗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쓴 가짜 장발장이 대신 옥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장발장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새 출발을 하고 기업가로서 시장으로서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이다. 그리고 나 대신 잡힌 장발장이 뭔가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 사람은 이제 길거리에 불황하나 다름없는 사람이어서 어차피 감옥에 있으나 길거리에서 굶어 죽으나 거의 상황은 비슷한 것이고 오히려 그게 더 굶어 죽을 일은 없을 테니까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고통과 행복의 양을 계산해 보면은 행복의 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이제 정당화하면서 무마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누명을 뒤집어 쓴 장발장의 재판 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진짜 장발장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물론 나는 이렇게 뭔가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일 뿐더러 심지어 이제 내가 돌보고 있는 불쌍한 사람, 이제 꼬제트를 비롯해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감옥에서 썩어야 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열심히 기업가로서 성공하고 시장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착한 행실로서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일지라도 나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신은 이것을 결코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너는 어떤 사람을 짓밟고 그를 희생시킴으로써 네가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을 영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짓을 하는 잔인하고 사악한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신은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은 너무너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재판날이 다가오면서 너무 고민 끝에 머리카락이 다 하얗게 새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재판이 다음날 벌어지는데 그날 밤에 그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도시로 전속력을 달려서 이제 마차를 달려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장발장이다라고 증언을 하기 위해서 진짜 장발장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도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하다 보니까 마차 바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떤 여관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장발장의 신경은 어땠을까요? 뭔가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왜냐면 나는 신 앞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장발장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전속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마차 바퀴가 빠져서 거기에는 이제 내게 마침 재판 전까지 달려갈 수 없게 생겼으니 뭔가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오히려 신이 나를 가지 못하게 말리고 연재를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뭔가 편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여관의 급사가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님 지금 가까스로 마차 바퀴를 다 고쳤습니다. 아니 그 이른 새벽에 잠도 없나요? 잠도 없이 마차 바퀴를 고쳐가지고 떠날 수 있게 하다니 그것은 뭔가 여관 주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지만 장발장으로서는 또다시 고뇌에 휩싸이게 하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가서 또 증언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장발장은 마음은 괴롭지만 또 전속력으로 이제 그 재판이 벌어지는 도시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달려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속력으로 집주해서 그 도시에 당도하긴 했지만
이게 시간을 많이 지체하다 보니까 결국 도착하니까 오후 늦게가 돼버렸어요. 오후 늦게쯤 됐으니까 이제 재판에는 늦어버린 거죠. 장관장의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왠지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재판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마차바퀴가 고장이 났어도 그것을 바꿔 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 아직 안 끝나는데요. 무슨 일로 재판이 연기가 됐어요. 아마 지금쯤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관장은 거기서 다시 한번 아주 괴로운 신경이 되었겠죠. 괴롭지만 장관장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신이 자기의 재판장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괴롭긴 하지만 재판장으로 뚝뚝 걸어가서 내가 바로 진짜 장관장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자기 손에 수감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장발장의 머리가 새 정도의 그 고뇌,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그 마차바퀴가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다시 끼고 달려가는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기의 구원을 좌우하는 한 존재만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신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그 관계가 자기를 외적으로 쳐다보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모든 사람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목소리일 수 있고, 자기 내면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어떤 제3자일 수 있고, 혹은 그것이 또 다른 자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장발장을 움직였던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었고, 바로 그가 이제 양심을 지킬 수 있게 한 힘이죠. 자, 그래서 이 개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자기의 욕망을 실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눈에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들여봤을 적에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과 연결시켜서 본 것은, 종교개혁이 이제 구원의 핵심, 내면적인 신과의 관계에서 찾았기 때문인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서양 사상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욕망의 표출과 발현이라고 하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만을 보고 주체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이기성을 최대한 주장하고 욕망만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개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하나의 단면만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개인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바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내면성에 주목하고 거기서 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주체,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진정한 개인, 진정한 주체로 이렇게 거듭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이성의 주체에 대해서, 이성과 지식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인쇄술의 발견, 그리고 데카르트에서 이제 과학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지식의 확실성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